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우리는 3주에 걸쳐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많은 교회라는 그런 불명예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문장으로 정리하면 고린도 교회는 우월 의식과 그 다음에 차별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그리고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그리고 권력을 갖고 있는 자와 권력을 갖지 못한 주인과 종의 그런 차별이 있었던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를 받았다라는 어떤 우월 의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 의식과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엉망이 되고 말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질서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알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교회를 개혁, 쇄신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차별의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도덕이고 윤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없다라고 해서 무시하고 있다라고 해서 대우하고, 만약에 그런다라고 이야기하면 교회가 세상과 다른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월의식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저 사람은 이런 은사가 없다. 여러분들 교인들 조심해야 될 교인 세 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가 있죠. 새벽 기도하는 교인들, 그 다음에 11조 하는 교인들,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한다라는 교인들. 이 사람네들은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안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상대적 우월의식을 갖는다든지, 그러면 고린도 교회 교인하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내용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로 신비의 세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는 뭐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네들이 무질서하게 떠들지요. 그 다음에 예언하는 사람들도 무질서하게 뭐 떠들지요. 그 다음에 뭐 찬송하는, 이것도 이제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도 뭐 찬송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여자들의 떠듬까지 있었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도떼기 시장 같은, 그들로 인해서 도떼기 시장과 같이 변해가는, 변질되어지는 교회의 모습, 예배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40절에 가면은 도떼기 시장 만들지 말고 뭐라고요? 품이 있고 질서 있게 예배하라고, 품이 있고 질서 있게 은사를 사용하라고. 교회의 행동 강령은 품이 있는 것이고 질서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에서 33절까지 그리고 40 둘로 나눠서 좀 살펴보면, 오늘날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26절에 보면 우리의 예배 안에 뭐가 있죠? 찬양이 있죠. 예배 안에 뭐가 있죠? 기도가 있죠. 예배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 선포가 있죠. 예배 안에 뭐가 있죠? 성경 봉독, 그 다음에 예배 안에 헌금 있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예배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2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모일 때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지금 고린도 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과 특별한 차이점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을 포장하는 포장지라고 할까요? 제가 성경을,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 14장 전체를 해석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러분들 뭔 줄 아십니까? 살펴보면 덕을 세우며 라는 이 덕이라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찾아보면 한 6번 정도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3절에 덕을 세우고, 그죠? 4절에 덕을 세우고, 5절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12절에도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그 다음에 17절에도 덕을 세움받지 못하리라. 또 어디 있죠? 26절에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덕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언어적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덕은 윤리적, 도덕적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어의 의미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이 원어는요, 오이코도메오라는 이 단어예요. 오이코도메오라는 이 단어는 건물을 세운다라는 단어입니다. 집을 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건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회복과 재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너진 고린도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든든해져 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요? 오이코노메오,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거는 이 건축자의 역할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관리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좀 가졌으니까 없는 사람 무시해도 된다? 그런 차별의식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빈부귀천,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기독교 사상이 제대로 실천되면 무슨 법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법을 만들어서 우리의 숨통을 조이잖아요. 옛날에 그런 법 없어도 사람으로서의 도리로 살아갔을 때 그냥 그 사람이 제대로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면 무엇을 하지 않았어요?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거로 법을 세워서 범법자를 만들어서 버릇을 고치겠다라고 정부가 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더더욱 뭘 하면 안 되는 거죠? 차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의식, 차별하지 말자. 그리고 내가 우월의식 갖지 말자. 이런 거 다 버리고 덕을 세우자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자라는 겁니다.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자라는 겁니다. 무너진 신앙을 일으키자라는 거예요. 저 사람 옛날에 정말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인데 다시 그때로 회복시키자. 아멘. 고린도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이런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이런 문제 많은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충만히 임했던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의 뜨거움이 있었던 교회가 이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월의식을 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이런 교회. 그래서 교회는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지만 실상은 뭐예요? 무너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교회를 세우자. 다시 성령 충만으로 돌아가자. 비질리 말고 진리를 붙잡자라고 목 놓아 외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정리하면 성령 충만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열한 욕망으로 은사를 구하지 말아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들, 그 많은 은사 받은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들, 한국교회 그 은사 받아서 사역했던 한 시대에 부흥을 이끌었던 그들의 말로가 다 어땠습니까? 그들은 저열한 욕망으로 기도원에 가서 뭐 했습니까? 은사 달라고 했어요.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예수 점쟁이 됐습니다. 무당 비스무리하게 됐어요. 그걸로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했고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목숨값이에요. 그래도 네가 내일 했으니까 이거 먹고 지옥 가라고 주는 하나님의 목숨값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년에 어떤 문제를 통해서 옥에 갇히게도 하셨고 병상에도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뭐하게 해요? 철두철미하게 회개시키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는 습관이 되어서 그걸 거절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진, 한 시대에 쓰임받다가 버려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어제 잘 믿었습니까? 오늘 잘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년에 더 잘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구원에서 낙오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에 뭐라고요? 품이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품이 있는 공동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질서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교회가 무질서해지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기도 소리가 줄어들면 원망의 소리가 커지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9자가 남겨지죠. 그런데 병자들이 찾아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예수님이 내려오는데 변론하는 소리가 들렸다,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변론하느냐라고 했을 때 당신 제자들이 능력 있다라고 소문나서 내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왔는데 못 고치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무능력은 예수 영광 가립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은사자로 사용됐다? 육갑하지 말아요. 지금 쓰임 받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왕년에 집에 금송아지 있다? 지금 있습니까? 과거에 기도 많이 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과거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사용되느냐? 내가 내일 쓰임 받을 수 있냐? 모레도 쓰임 받느냐?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쓰임 받느냐? 여러분들, 매너리즘에 빠진 크리스찬들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 세우기 전에는 열심히 헌신봉사하죠. 장로 되면 어느 순간서부터 지적질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서부터 더 이상 배울 것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 겸손, 그 헌신, 그 물질봉사는 어느 순간서부터 없어지고 어느 순간서부터 갑질 넘어 꼴값하는 이런 장로들 한국교회에 넘쳐납니다. 제가 왜 장로만 이야기할까요? 없으니까. 여기 없으니까 얘기하지. 만약에 안수 집사 얘기하면은 우리 신 집사님이랑 김 집사님이랑 얼마나 저거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또 사탄이 네 얘기다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또 권사 얘기하면 또 권사님들, 뭐 간사 얘기하면 그래 뭐 성도 청년, 그래서 없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도 2명이나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속담에 아버지가 바람풍하면 자식이 바람풍으로 알아들으라고. 그래서 설교도 이렇게 잘 알아들으면 뭐가 반응이 있죠. 그게 리액션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김창욱 집사님 기도하는데 내가 아멘, 사람들이 아멘을 2사람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아멘, 그러면 박 목사님 아멘 하세요. 진성 아멘해, 혜성 아멘. 그래서 내가 아멘 하는데 끝끝내 꿀먹은 벙어리를 그 말수 아끼다가 어디다 쓸 거야? 기도할 때도 말을 아껴, 전도할 때도 말을 아껴, 찬양할 때도 말을 아껴. 아멘, 이 정도 되면 무슨 말 하는 줄 알고
맞아요 아니면은 뭐 아멘 하든지 뭐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설교를 빨리 마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우리 품위 있게, 사도 바울이 우리 이 질서 있게 교회를 세워나가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헌신하겠습니다, 저도 수고하겠습니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 마치 교만은 멸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어지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라고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3절에 보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비난했어요. 누가요? 고린도 교인들이. 네? 여러분들, 은사자들이 무슨 착각을 하냐면 내 은사는 사도 바울의 은사보다 탁월해. 그런데 무슨 신앙 지도를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무슨 권면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것을 우습게 여겼어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사도이지만 그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름조차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죠?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의 구경꾼이에요. 예? 십자가의 원수들이라는 것이잖아요. 이들은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 5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계속해서 의심했어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예수파다 편가르게 했어요. 갈라치게 했어요. 네. 심지어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언변이 좋지 못하고 용모가 신통치 않다라고 비난받았어요. 못생겼다고. 네? 아니 목사가 이렇게 못생겼어? 네? 목사가 이렇게 말을 못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9장 14절 뭐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자신은, 사도 바울은 뭘 했죠?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 당시에 부자들의 별장이죠. 그것을 지어주는 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납품하고 나면 정말 수년을 먹고 살 정도의 돈이 마련됐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것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을 그만두고 복음 전파에 전념하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말 많은 사람들한테 무엇을 받으면 그것도 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받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한테 뭘 받는 것은, 지금 개역 개정 고린도후서 11장 8절에 보니까 탈취하는 것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쓴 걸 보니까 정말 강하게 받기를 싫어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마치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았을 때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누가 비방했습니까? 아론이 비방했어요. 미리암이 그를 비방했어요. 그래서 12장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라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감춰진 스토리가 있습니다. 누구냐라는 거예요. 구스 여인. 뭐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이 여인은 모세가 도망가서 결혼한 그 아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예? 아니면 그 아내가 죽고 재혼을 한 아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여호와 공동체에 들어온 거잖아요. 예? 그런데 뭐 한 거죠? 차별한 거예요. 무슨 의식? 선민의식 가지고. 선민의식은 차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너희를 만나는 사람들을 씻기라는 거잖아요. 너희는 제사장 민족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뭘 하는 겁니까? 제사장 민족이 정죄하는 거죠. 이방인은 우리들의 발톱에 때만도 못한,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인으로 안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그러니까 모든 차별, 모든 혐오, 모든 특권의식, 이것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믿음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스토리잖아요. 이것은 모양과 내용만 바뀌었지 계속해서 나오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문둥병으로 칩니다. 미리암이 잘못했다라고 모세에게 사과하고 모세의 안수를 통해서 고침받는 사건. 여러분들, 나자렛 예수, 여기에는 뭐가 있죠? 혐오가 들어가 있잖아요. 나자렛에서 어떻게 선한 게 나올 수 있지? 나자렛은 여러분들, 그 뒤에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 너의 말이 네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여러분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혐오가 있는 거잖아요. 전라도 사람, 우리는 뭐라고 혐오하죠? 깽깽이라고 혐오하잖아요. 경상도 문둥이 자식, 충청도 멍청도, 강원도 감자바위, 또 무슨 도 있죠? 인천 깍쟁이, 서울은 뭐죠? 다 서로 혐오하는 거잖아요.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면 교회 공동체도 결국은 무너뜨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뭐죠? 학문 없는 범인. 쟤 배우지 못하네, 쟤 무식하네. 그런데 쟤 갈릴리에서 태어났대. 쟤 이러는 거잖아요. 쟤 억울해. 그 당시에 천대받던,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그 백정놀이라는 거 있잖아요. 백정의 아내를 성폭행해도 된다라는 문화가 있었대잖아요. 그런 문화가 다 뭡니까? 혐오의 문화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뭐가 격파되는 겁니까? 뭐가 파괴되는 거죠?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지위와 신분을 높여주잖아요. 여권 신장 누가 했습니까? 기독교가 했어요. 신분제 누가 파괴했습니까? 기독교가 파괴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서 인구의 30%를 넘지 못한 나라는 카스트로 제도가 있죠. 불안한 계급이 있고 천대받는 계급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지방 성주. 그리고 여러분들, 민주화된 나라는 중산층이 많습니다. 그 중산층은 사회를 개혁하는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허리가 어떻게 해요? 굵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줄어들고, 그리고 그들의 부족한 것은 나라가, 그리고 기업들은 기업 잘할 수 있도록 해줘서 돈을 많이 벌어들여서 그것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공산주의 국가하고 캐톨릭 국가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신분제 있는 나라의 공통점이 뭐죠? 피라미드 구조예요. 그래서 극소수의 사람이 전 국토, 전 재산을 다 장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공산주의만 안 돼요가 아니라 이런 시스템이 사회 속에 구축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분란 속에서도 뭐 했어요? 서로 우월하다라고, 저 사람은 열등하다라고 이렇게 차별한 거예요. 비난하고 뭐 이랬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판단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품이 있고 질서 있는 교회를 세우자. 아멘. 이 가나안 교회가 품이 있고 질서 있는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제가 필리핀에서 7위의 비전을 가졌어요. 그래서 7위의 비전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개척했을 때 여기로 와서 뭐 개척교회를 돕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에게 나랑 같이 사역하자, 나랑 같이 사역하자,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수많은 은혜 입은 사람들, 그들은 다 거절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그 한 제자는 배신하고 목매어 자살하고, 11제자가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40일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떠나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승천할 때 120 문도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했습니까? 모여서 빌기를 다 했어요. 나도 주님의 비전에 동참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인생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의 비전이 있겠지만 저도 제 비전이 있고 필리핀에 우리 교회의 비전이 있어요. 그게 7위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그 비전에 동참하겠다라고 어떤 사람은 옥합을 깨고, 어떤 사람은 자리를 채우고, 어떤 사람은 지금도 기도하고, 아멘. 그 사람들이 극소수일지라도 세상은,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로 세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비전이 같아, 생각이 같고 말이 같고 심장이 같이 뛰는 12명만 있으면 세상을 뒤집어 엎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네들이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받지 않고 무시하고, 사도성을 의심하고, 만나보니까는 말은 어눌하고 인물도 못생겼다라고 비난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보내는 편지 37절에 보니까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36절에서 3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지어낸 거냐, 만들어낸 거냐, 너네로부터 시작된 거냐, 아니지 않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 말씀을 너희만 들은 거냐, 그 수많은 증인을 통해서 너희도 들은 사람이 아니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라 호는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는 누구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였어요. 그것을 인간 목사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그 성경,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는 품위가 있었고 교회에는 질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목회자가 비난의 대상, 신뢰 못할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목회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그 천시하는 문화가 한국 교회 속에 신앙인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형통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장로는 목사 말 들을 필요가 없대요. 목사가 하나님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건 옳은 개소리예요. 목사 말도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 말도 안 들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놈이 그런 자를 장로를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성이 조씨라는데 한심한 목사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으면 장로 된 게, 목사 된 게, 교회를 다니는 게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제가 몰이업자가자, 사기치자, 도적질하자라고 이야기한다면 들으면 안 되죠. 그거는 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자 그러고 나서 온갖 막말을 다 하고 있는 오늘부터 이렇게 바꾸자. 자, 뻘쭘하면 치아 24개 지간산이 우리 개척교회 사람 없을까봐 우리 멀리 필리핀에서, 멀리 미국에서 와서 자리를 놀랄루야요.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의 명령. 그러면 주님의 명령,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행동강령 2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에 품위 있게, 모든 것에 질서 있게. 교회는 투쟁과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래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래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냥 엄마가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냥 아빠가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안 좋아하나? 근데 아빠가 있으면 좋아하는 거잖아요. 안정감이 하는 거잖아요. 제가 옛날에 선교하는데 저희 딸이 강대산까지 올라와가지고 손가락 빨면서 제 바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리를 들면 매달려가지고 이제 옮기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죠? 왜 그러는 거죠? 괜히 얘기했어요. 아이고, 왜죠? 그냥 하나님이 있음으로 즐거운 거잖아요. 교회 오는 거 행복하지 않으세요? 저는 참고로 인상 쓰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저는 불신자라고 생각하고 본어게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의 얼굴을 좀
얼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너 좀 본호개인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얼굴이 그 있잖아요. 후기 인상파들은 그죠? 이렇게 아유 어쩜 이렇게 예쁘죠? 그리고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치아 스물네개 자 이렇게 어느 교회 가면 후기 인상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후기 인상파 많은 교회는요 품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 후기 인상파 많은 교회는 질서 없는 교회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우리 교회는 품이 있고 질서 있는 교회입니다. 아유 이빨 20개 보이는 게 더 무섭네. 네. 네. 여러분들 모든 것을 품이 있고 뭐하라고요? 질서 있게. 그런데 이 품이 있게라는 단어가 뭐죠? 네. 이유스케 모노스라는 건데 예의 바르고 점잖고 정직하게. 네. 그 다음에 질서는 탁신인데 군대에서 군인들이 질서 정연하게 정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거짓된 진리로 교인들이 잘 훈련받은 군인처럼 거짓된 진리로 인해서 분열되지도 않고 현혹되지도 않는 흐트러짐 없이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서는. 아멘. 여러분들 마귀가 대적하면 뭐하라 그랬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이러라 그랬어요? 뭐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그랬어요. 네? 교회를 허물려고 그러면 대적을 해야죠. 네? 마귀 권세하고 싸워야죠. 네? 여러분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방언은 이뤄야 된다, 예언은 이래야 된다, 여자들은 이랬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는 이렇게 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 책에 질서를 잡아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예배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무질서해지면 결론은 뭐가 무질서해지는 겁니까? 예배가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예배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드려라. 아멘. 아멘이에요. 예? 경희가 오늘 노래 2곡을 했잖아요. 예? 그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거 있고 그 앞에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튜닝. 예.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는 곡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2곡을 들었잖아요. 하나는 튜닝과 날마다 숨지는 순간마다. 근데 막 경희가 막 중구난방으로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머리에 쥐어 뜯을까요? 쟤는 왜 나왔지? 쟤는 왜 저러고 있지? 근데 저는 음치잖아요. 근데 경희 앞에 부르는데 그게 이제 연주하는데 은혜가 되니까 제가 따라 부르는데 제가 순간 내 음에 경희가 헷갈리겠다. 야, 경희를 무너뜨리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네? 그래서 이제 멈췄는데 잘 보세요. 다양한 은사들 가지고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성령 충만의 은사로 방언을 한 것이고 예언을 한 것이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3주간에 걸쳐서 방언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언어로서의 방언이에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천사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만 알아듣는 방언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4장 안에 또 하나의 방언이 나옵니다. 그 방언은 뭐죠? 통역이 가능한 방언이에요. 통역이 돼야만 하는 방언이에요.
이 통역이 돼야만 하는 방언은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이고, 하나는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 통역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이건 또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위로의 목적이고 하나는 회개의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예배를 드릴 때에 찬송시 아까쯤에 가르치는 거, 계시, 예언, 방언, 통역 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방언이 나오죠. 방언. 예. 근데 이 방언은 뭐예요? 제한하지 말아라. 그런데 방언이 통변되어질 때는 통변되어지는 내용은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는 거죠?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예? 여러분들 옛날에 예언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우리 교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 남편이 한국에서 바람을 피고 있대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잘 됐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예? 이제 저는 새롭게 뭐 할 수 있어요? 결혼할 수 있겠네요.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저는 2번 해보겠네요. 그 사람은 신앙이 그렇게 있는 분은 아닌데 너무 잘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뭔 더 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예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예언이 왔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한테 상대방의 치부를 보여주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입술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런 예언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자신데? 여러분, 그런 거를 하나님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예수 무당들이 그런 걸로 돈벌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오영재를 만나게 해주라고 했다고. 그리고 뭐예요? 잠깐 일로 와보라고. 예? 그리고 나서 입을 그냥 한 대 쳐버리세요. 안 그러면 가스라이팅 당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끌려다녀요. 이 사람이 마치 신앙의 그 주인인 것 마냥, 그렇죠? 끈에 묶여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조종하고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얘랑 결혼해야 된다, 얘랑은 안 된다, 이 사업해야 된다, 저건 안 된다, 저기 가면 안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격자신데, 그죠? 그리고 신앙의 주권을 가지세요. 그리고 신앙의 주권을 찾으세요. 그리고 얘기하죠. 하나님, 그런 거 얘기할 필요가 있으면 저에게 직접 하세요. 좋잖아. 그죠? 아니, 나는 성경을 안 읽습니까? 하나님, 저는 기도를 안 하긴 해. 안 합니까? 제게 말씀하시지. 당구 치세요? 저 3쿠션으로. 자, 상식에서 벗어나면 비상식적인 거는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귀신으로부터 받아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품이 있고 질서 있게.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투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혹시 그런 걸 줬으면 뭐 하라고 주는 거죠? 입을 열어서 말하라고 주는 거예요? 아니죠. 기도하라고 주는 거죠. 그죠? 기도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죠? 기도하면 돼. 말하는 것보다 기도가 더 파워풀해.
그러면 기도하면 그 사람 마음도 안 다치고 나도 교만 안 해져. 그게 가장 현명한 거예요. 그런데 저열한 욕망에 의해서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뭐하게 보는 거예요? 우러러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질서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데 방언을 제한하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자,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세요. 안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돼. 그런데 안 하는 교회를 다니는데 하고 싶어. 그러면 그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지 말고 하는 교회 가면 돼. 간단하잖아요. 근데 하는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하기 싫어. 그러면 안 하는 교회를 가지 마. 그냥 여기 있어. 안 하는 교회 가면 되지. 그거를 뭐 신학적으로 옳으니 틀리니 헛소리 하지 마. 그거는 신학교에서 계속 되어지는 논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 안 된다. 아니면 또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잘못하면 성령 해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은 대부분 우리 교회는 옳은데 다른 교회 다 틀려 이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단들이 사용하는 교인 가스라이팅의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방언하는 교회는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교회를 가면 방언 안 하는 사람은 더 잘못됐대. 나오잖아. 내가 그냥 농담으로 방언은 믿음이 개떡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의역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지. 성경에 써 있잖아요. 어디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뭐이 이거 아닌데? 예? 어디 있어요? 이게 노안이라 가지고 보이질 않아. 예? 방언은 믿는 사람을 위해서. 그 다음에 예언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예언은 어디 있어요? 22절에 있지. 방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방언 안 하는데 예수 잘 믿어. 그러면은 방언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습니까? 방언 안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거는 방언 못하는 사람 위로하려고 그냥 내가 하는 거야. 제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방언은 그냥 믿음이 개떡 같은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너네도 믿음 개떡 같을 때 받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방언 안 하는 사람이 저 믿음 개떡 같은 것들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야, 뭐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설교가 너무 힘들어. 주여, 언제까지 이게 개척교회는 힘들어. 왜 힘드냐? 제가 소원이를 오늘 봤거든요. 근데 소원아 오랜만이다. 근데 소원이 늘 보거든요. 주일날만 못 봤어. 회사 하나. 소원이가 저기 창문에서 머리만 요만큼 내밀고 있어. 귀여워 죽겠네. 근데 신집사님도 오랜만에 본 거더라고요. 그래서 신집사님 오랜만에. 근데 신집사님 주일날 대전 갔다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일날만 못 본 거거든요. 근데 개척교회는 이게 금요일날도 받고 그냥 주일만 못 본 거잖아요. 그냥 며칠 못 본 거야. 그런데 개척교회는 그냥 하나 안 오면 그냥 한 자리 비면 너무 빈 것 같고, 두 사람 왔더니 교회가 또 많이 찬 것 같고, 뭐 두 사람 또 가면 또 빈 것 같고, 뭐 이런 거잖아요. 빨리 말씀 전하고 마칠게요. 자, 두 번째는 예언이잖아요. 예언도 뭐가 필요하죠? 예언은 분별이 필요합니다. 왜 분별이 필요하죠?
이것을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인가? 예?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 은사중심적 교회에서 제가 성장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기도 세게 하시다가 입신이라는 걸 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세워. 그러면 뭘 보고 왔냐? 그러면 뭐 천국에 갔더니 집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저기 한 걸로 뭐 집을 세운대요. 그래서 하나님 제 집은 어디냐? 그러니까 2층 뭐 정말 좋은 집이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집은 어디 있어요? 목사님 집은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 골목 깊숙한 곳을 끌고 가는데 거기에 다 쓸어가는 이제 초가집 같은 게 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제 집은 이렇게 좋은데 목사님 집은 이렇게 호졌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목사는 저기 대접만 받을 줄 알았지 누구를 섬기지 않아서 이 섬겨야 이 재료가 올라와가지고 집이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킥킥킥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뒤에서 잡아 당겼어요. 그만하라고. 사실일까요? 사실일까요? 여러분들 그걸 통해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 힘들게 만들고 교인들 덕스럽지 않은 게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막 서로 얘기하려고 그래. 내가 뭐 서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세 사람 넘지 않고 있잖아요. 질서대로 해라. 성령이 얘한테 예언 줬다가 갑자기 얘가 나 예언 받았어 일어나고 얘 일어나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뭐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돼 있을 때잖아요. 복음이 구전될 때잖아요. 복음이 말로 전해질 때잖아요. 그 복음이 회의를 통해서 정경 캐논으로 인정되기까지는 수세기가 흐른 후에 독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이 완성된 이 성경에 입각해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무질서한 말씀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분별해야죠. 근데 어떻게 분별하죠? 말씀 분별의 영분별은 말씀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뭐 하는 거죠? 분별의 기준, 잣대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이것에 입각해서 벗어나는 것은 비진리다라는 거잖아요. 그들이 저열한 욕망에 의해서 대접받고 싶어서 나는 사도라고 자칭 사도라고 주장하고 자칭 선지자라고 주장하면서 교회 내에 뭐예요? 혼란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예언은 누구만 하라는 겁니까? 남자만 하라는 겁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는 뭐 더 얘기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나중에 뭐 시간 되면 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할 때는 뭐예요? 이 질서 있게. 그 다음에 여기 계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계시는 뭐죠? 예언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계시는 뭐죠? 계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필요한 것을 받아서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언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데 설교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말씀을 전하면 성령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게 하실 말씀을 들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개인적으로 계시해 주잖아요. 회개하라든지 신앙의 옷깃을염이라든지 아니면 믿음의 새 출발을 하라든지 죄악을 끊으라든지 중독에서 벗어나라든지 이런 개인적 계시를 주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지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교회에 필요한 계시의 말씀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가정 속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불손한 세력들에 의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질서하고 혼돈하게 되어졌는데, 특별히 오늘 이제 뒤에 보면 그래서 여자들 예언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저희 교단은 아직도 여자 목사 안수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총회에서 여자에게 강도권은 주자 이렇게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는 주지 않지만 강도권은 주자. 그래서 이제 강도권이 뭐냐면 이제 설교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주자는 겁니다. 원래 전도사는 설교를 못 합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나 교회가 이제 권위를 주죠.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4년, 신대원 3년을 마치면 7년을 마치게 되면 이제 뭘 주는 거죠? 강도사 고시를 보고 그 다음에 강도권을 주는 거죠. 그래도 이 정도 공부했으면 뭐죠? 잘못된 설교는 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뭘 준다고요? 강도권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만 설교합니까? 저도 설교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교회에 뭐가 빠지는 거죠?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가복음에 보면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를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그래서 또 다른 귀전의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뭘 부어주시죠? 성령을 물붓듯 부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은 그 말씀으로 여목사 안수를 주고, 어떤 교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4장을 붙잡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여자는 단독 목회를 하면 안 돼라고 제약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자인데 목사 안수를 받고 싶어. 순복음 가면 돼요. 안 주는 교단에 있지 말고 중앙총회 가면 돼요. 그잖아요. 안 주는 교단에 있으면서 왜 우리한테 안수를 안 줍니까? 왜 여성 차별합니까? 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는데 가면 되잖아요. 주는데. 그죠? 왜 여자 장로 주는데 감리교 가면 되잖아. 감리교 가면 여자도 장로 주잖아요. 나는 남자인데 권사하고 싶어요. 감리교 가면 돼요. 근데 그거를 자꾸 그걸 바꾸려고 하면 뭘 바꾸게 되는 거예요? 신학을 송두리째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말고 그 주는 데 가서 편하게 목회하시면 되지. 뭘 그거를 교단에서 맨날 총회 때마다 시끄럽게 이렇게 싸우고 할 필요가 이제 없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적 예배에서 결론적인 이야기는 뭐죠?
품위 있고 그 다음에 질서 있게 예언하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방언하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은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전달하는 거는 것. 그리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방언을 하면 통역자를 세워서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죠? 통역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누가 방언을 하면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통역을 했어요. 근데 그 통역 가운데 정말 그 사람의 뭐죠? 마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감추고 있는 그 아픔을 이 통역하는 사람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통역하는 사람은 그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형편사정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그 통역을 하면서 이 사람의 아픔을 다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교회가 울음바다가 됐어요. 이 통역을 받는 사람도 큰 위로를 받았고, 같이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뭐죠? 놀란 거죠. 왜냐하면 교인들은 그 사람의 상황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놀라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됐죠? 은사를 다 배척하는. 그래서 은사 얘기만 꺼내도 뭐 신사도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에 넣어가지고, 제 아는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신사도 운동으로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왜 오해받으셨어요? 그랬더니 돌파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오해받았대요. 돌파하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제가 그날 그 교회에서 철야 인도하면서 여러분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블랙트루 합시다 그랬어요. 영어로 돌파해요. 성도들 아멘, 장로들 아멘. 뭐야, 목사님이 돌파라고 했다고 장로들이 목사님한테 그 말 쓰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영어로 얘기하면 괜찮은 거예요? 영어도 문제라고 얘기하면 중국말 배워서 할까요?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신사도 이 카테고리에 넣어가지고 교회를 은사활동을 다 제한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고린도전서 14장을 끝냈습니다. 제가 이 방언에 늪에 빠져가지고 제가 설교 짧게 하려고 하는데 계속 길어져. 빨리 맞춰야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령한 은사는 제한 없이 드러낼 때가 아니라 품위와 질서 속에서 드러낼 때 교회를 세우는 유익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무질서가 아닌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은사는 그분의 성품처럼 질서 안에서 운행될 때 비로소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는 말씀은 그 시대, 지금 이 시대, 앞으로 올 시대, 모든 시대에 지켜야 될 신앙 공동체의 행동 강령, 표준, 기준, 그리고 본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교회를 세우라고, 그리고 은사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라고, 가나안 교회가 품위 있는 교회, 질서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우리 간사님, 성도님, 우리 청년, 우리 학생 모두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가나안 교회와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필리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